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담대히 그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보혈 덕분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선 자로 우리의 옷깃만 여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깃을 여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의 차량 안에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성소,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서의 영웅들의 이야기,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요,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이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뭐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도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25장에서는 이제 죽습니다. 그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건 언제나 이런 느낌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가 죽었으니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될 때 나의 권위자와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분이 나에게서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됐을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9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성경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앞 이야기에서 조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선민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지만 너희들 옆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기억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알고 지낸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겠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을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옆에 있을 때 행복하고 복되다라는 것들이 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너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스마엘도 기억하고 있다. 이스마엘도 나의 관심사항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이삭의 족보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족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토레닷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단순하게 그냥 족보라고 보면 너무 족보 이야기가 짧아요. 그래서 이 토우레다라고 하는 거는 족보도 있지만 그냥 내력, 이야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20절에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40세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같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특정하는 것은 이 나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이 나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이 이삭의 가문도 가정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이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나이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며느리를 또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을 보았지만 24장 내내 그렇죠.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즉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 밧단 아람이란 말은요, 밧단이란 말이 파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단은 그냥 들, 평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의 평원, 아람 족속의 들, 이게 이제 밧단 아람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또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라반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28장 이후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를 이삭이 얻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어떤 이유, 어떤 문제, 누구로부터 비롯된지는 알 수 없으나 또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임신하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아카르예요. 여기 21절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이삭은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죠? 이삭은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이 아내를 위하여라는 레노카요라는 히브리어는 마주 대하여, 그러니까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은 레노카요라는 말이라서 마주 대하고 마주 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위해 기도해 준 거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이게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와 딸이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가정이다, 가정에 있다. 내 아들과 내가 같이 기도한다, 내 딸과 내가 같이 기도한다. 복된 거죠. 그런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주대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카르라면, 여기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아타르예요. 아타르. 뭔가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카르와 같은, 너희 힘으로, 이 출산이라는 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가 아카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는 겁니까? 아타르 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힘들면 눈앞에 그 힘든 게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하기, 그 너머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카르의 때에는 아타르랍니다. 그리고 재미난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단어도 아타르예요. 간구하다, 간구함을 듣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절규와 같은 외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입니다. 내 아픔, 내 신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알라드라고 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아로 시작하는 거죠. 아카르, 아타르, 아라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힘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항상 있는 것 아니라서 늘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택이 모두 다 믿음의 선택일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뱃속에 임신한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아들들이라고 벌써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태 속에서 이 케레브라고 하는 태는 속 중심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다고. 자, 이렇게 형제는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가 좋은 형제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형제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라이벌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친하게 지내면 그 물을 얻을 수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사이지만 물을 사이에 두고 이 중요한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 이제 다투는 라이벌이 되는 게 라이벌의 어원입니다. 형제는 사이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형제끼리 관계가 좋다 그러면 복된 겁니다. 부모님의 진짜 고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예 이것을 사실로 그냥 못 박습니다. 그냥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서로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의 관계를 창세기 32장에서는 이제 긴 이야기의 여정을 통해서 화해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잖아요. 32장까지 이 긴 다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싸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브가는 묻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삭은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민족, 고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백성 둘이 있는데 두 민족이 네 배로부터, 네 베텐이라고 하는 태중에서부터 이게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 파드인데 떨어지다, 갈라지다, 굽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끊어지다. 그러니까 끊어져서 나눠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한 족속이 분명히 더 강할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강하다, 누가 더 강하냐라고 할 때 성경학자는 당연히 야곱이지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아니 에서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더 강하긴 강할 텐데 힘이 셀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더 강한 자가, 더 먼저 된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인데 너희가 뭐라고 말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게 복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이 강한 자, 더 많은 걸 가진 자, 더 많은 걸 아는 자, 더 주님과 친한 사람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은 사람들이 어린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저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더 사랑받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자, 그래서 그때가 왔어요.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붉었대요. 아드미라고 해서 빨갰다고 합니다. 아드모니라고 해서 붉고, 그래서 그 모든 아이가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사우라고 하는 에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처럼,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 아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신이 좀 튼튼해 보였다라는 뜻일 겁니다. 겉옷을 입은 것처럼 피부도 단단하고 모든 것이 좀 쌍둥이에서 둘이 비슷하지 않고 우성인자가 하나에게 몰려간 것처럼 실제로는 에서가 훨씬 더 튼튼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대요. 이 발꿈치가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나온 겁니다.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숙명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누군가의 발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으로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한번철 교수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아니 세계 사회를 진단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경쟁하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 말합니까? 60세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년 기다려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이 시간을 채웠다는 거예요. 20년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결혼을 그때 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 25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들을 채울 것인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삭의 이야기 안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어른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입니다. 누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항상 함께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이 잘해요. 가달이라고 해서 함께 꼬다, 성장하다 이런 말인데, 장성하다라는 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익숙하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잘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사냥을 잘 아는 들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의 사람. 이 들이 그냥 평지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샤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골짜기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좋은 땅도 지나가고, 어쨌든 밖에서 돌아다니는
샤대의 사람이 되었다, 평온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야곱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고 붉고 전신이 겉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튼튼하고 강한 대로 들러 나갑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하대요. 근데 여기 조용하다는 단어를 매우 재밌고 의미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옳다, 온전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율법에서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요백에 썼던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그저 조용한 건 아닙니다. 묵상하는 사람이고,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의로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의로우려고 하고 온전하려고 하는 것도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단 자신의 노력. 그래서 장막에 조용히 거주합니다. 자, 28절, 문제의 발달, 근원,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갈등이 더 깊어진 건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주다에서 와요. 주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 바뀌는 이야기. 28절과 29절,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28절과 29절에 뭔가를 좀 넣어놓고 싶거든요.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접속사들을 잘 안 써요. 그냥 생략을, 행간을 너희가 알아서 읽어라 이런 느낌으로, 혹은 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유롭게 해석해라, 그런 느낌으로 확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다음에 갑자기 팥죽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퍼즐 맞추듯이 맞아가겠지만 오늘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을 씁니다. 이 수다라고 하는 주드라는 히브리어는 확 끌어올리고 들어올렸다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죽을 쓰는데 그게 팥죽이에요. 에서를 끌어올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에서를 부글부글 끓게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에서가 들에서 딱 왔는데, 이 들 사람이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아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피곤하다라는 게 바짝 말랐다라는 겁니다.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말랐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에서가 나 그거 붉은 것 좀 달라고. 이게 이제 그 죽이 붉은색이었고 성경은 이제 팥죽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죽을 달라고. 근데 왜 붉은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에돔이거든요. 이 붉은 게 에돔이거든요. 그 자기를 달라는 걸, 나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겠다라는 뜻.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 한 그릇에 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자기를 죽 한 그릇에 팝니다. 마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것처럼 그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붉은 것을 먹고 붉은 것을 자기를 판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 한술 더 떠서, 만약에 형이 오늘 장자의 명분,
이 베코라라고 하는 건데 첫 새끼, 장자, 초태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명분을 내게 팔라. 만약 팔지 않으면 나 이거 안 줄 거야, 뭐 이런 의미죠. 형제 간의 장사, 이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어떤 걸 놓고 경쟁, 이것도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사고 팔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쨌든 팔아라. 이 마카르라는 단어는 약속하고 내어주고 팔고 미혹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팔게 됩니다.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나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익이냐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나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있습니다. 죽게 될 때도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굶어도,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의 길을 걸어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고독의 길을 걷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에서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헌신짝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맹세하라고. 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브레시바 할 때 그 샤바입니다. 근데 이 샤바가 7이라는 숫자예요. 7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 말하는 게 맹세예요. 그럼 너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이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하는 초태생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노릇과 그릇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릇,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그릇, 우리에게 지어진 직분의 그릇들이 있죠.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뭐답다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노릇을 할 때 그 그릇과 노릇이 그 사람 다움을 만들어줬죠. 제가 목사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그런 노릇을 하는 걸 담아야 목사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그릇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세례라는 이름, 내게 주어진 직분, 이건 우리에게 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노릇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그릇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 안에서 노릇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장자의 명분, 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 빠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게 우리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내가 배고파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순간에도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왜 이렇게 에서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목사,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부끄러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를 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의식 권사님의 허리, 지난 토요일에 응급실에 급히 가셔서 입원을 한 상태고,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더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로이, 우리 이재우 목사님의 아들 로이, 어제 말씀 들었겠지만 이제 황달 수치는 또 내려갔는데 부신출혈이라고 해서 콩팥이 아주 조그만 데서 출혈이 나서 또 그거를 또 잡아야 되고, 일찍 나오다 보니까 또 궁이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쇄골이 골절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아이에. 그래서 그것도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충재 집사님이 이제 원래 어깨가 좀 안 좋으셨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어깨가 많이 어제 아파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대호 성도님, 우리 박양희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퇴원하게 하는데 발가락 골절 심하게 되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상일 장로님이 오늘부터 청주로 이제 현장을 옮겨서 내려가시고 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우상일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감독 선거가 있어요, 중부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선물을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받은 자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분이 우리가 업수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